회교, 이 세 개의 종교에 이슬람.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는데, 뭐 그 안에 2시간에 이걸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음 학기에 또 미뤄가지고 하면서 사이비 종교 2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도교라는 이름은 길도자, 원리, 길을 가르쳐준다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길. 올바른 길을 가르쳐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도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도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도예요. 그래서 도를 깨우쳐야 된다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사실 거기다가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딱 맞는 건데,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계가 지음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이거는 좀 막연하게 모든 만물이 도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올바른 종교는 아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이제 자기 종교가 옳다고 그러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길이라고 다 올바른 길은 아니죠.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길을 가야지 아무 길이나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은 서울 나오겠습니까? 부산 아무데나 길이라고 가면 부산 나오나요?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아무 길이나 가보세요. 부산 가지나. 좌표를 딱 찍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 부산이 나오지, 아무 길이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종교는 다 같은데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지, 왜 니네만 옳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랬어요. 그 외에는 다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 길이나 가면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여기 도는 그냥 세상을 만든 게 도다. 그 도에서 모든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도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하다 이거죠. 세상이 뭐 도에서 나왔으면 그 도에 도라는 게 뭐예요? 뭐. 그래서 하여튼 말은 그럴듯해요. 도교, 길을 가르쳐준다. 유교, 중국에서 나온 건데요. 유교, 불교와 함께 삼교의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 세 개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도교는 중국 한족이 믿고 있는 종교, 민족 종교입니다. 중국에는 한족이죠. 중국의 원래 종족은 한족이에요. 그 중국에서 믿는 신앙이 바로 도교입니다. 중국 본토는 물론 대한민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도교의 영향이 우리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 모든 데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그래서 뭐 점을 친다든지 굿을 한다든지 부적 이런 것들이 다 이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에서. 그래가지고 불교도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그걸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뭐 부적을 만들고 뭐
기와장에다가 뭐 이렇게 도구를 하는데 이건 원래 불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 끌어온 거예요. 이게 도교가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니까. 야. 원래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부적을 사고 뭐 무슨 기와장에다 이름 새겨가지고 뭐 복받 빌고 이러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불교에서 받아들이고 무당도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도교의 영향이에요 이게.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끼친 그런 종교입니다. 동호교는 뭐 이렇게 도가에서 나왔다 이러는데 도가는 정치 철학이고 도교는 그 정치 철학에다가 중국의 여러 토속 신앙과 혼합한 종교 이렇게 발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통치자인 황제, 아주 중국에 황제가 있었죠. 그 황제와 도가의 이론을 말하고 있는 노자를 신봉한다고 해서 황노사상 또는 황노교라고도 불러요. 도교를. 중국 사천성에 가면 도관이 있습니다. 청왕궁이라는 도관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게 돼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그리고 대만에도 이게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무슨 이런 매점 같은 해놔 가지고 자기 이름 쓰고 복가는 그런 것도 막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을 쓰고 복을 빌고 이게 우리나라고 저 불교에서 그 부적 쓰는 거랑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이름 쓰고서 복을 빌어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서 그런 거 사고 쪽지를 사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우리 거기 도관의에도 묘고라고 하는 우리 마을 우리 한국에서의 선앙당이나 일본의 지장보살처럼 일반인들이 참배와 기도를 올리는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교는 우리에게 생소하지만은 확실한 종교로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런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유교는 이게 도대체 종교야 아니야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도교는 종교라고 인정을 해. 왜냐하면 일단 신을 섬긴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중국의 신앙을 거기다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종교라는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 도교는 삼국지로 유명한 장각의 태평도 그리고 장릉의 오두미도를 시조로 해서 남북쪽 중국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는 당나라 시대에 장려하는 종교로서 힘이 세기도 했습니다. 현대 도교는 크게 전진교와 정일교 두 개의 교파가 있어요. 전진교는 금욕을 합니다. 금욕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절제를 하면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고행을 해요. 그리고 평신도 조직을 통한 포교 활동, 그래서 평신도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엘리트적인 그런 분파로 인정을 받습니다. 집단 강좌와 교육을 통해서 교리와 수행법을 전수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도 조직을 결성해서 포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조직적으로 포교도 하고 이런 종교가 바로 도교입니다. 이렇게 전진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도의 길에 입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실 이 집단 강좌와 교육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가서 조직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포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잘하는 교회가 바로 전진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수도의 길로 이끌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주술적인 무슨 점치는 거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우리의 마음속의 욕망이나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진교는. 그래서 종교적 수행만큼 남을 돕는 일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 구제를 하는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수행 또 평상심을 갖도록 잘 자기를 다스려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교파가 전진교예요. 도교 중에서도. 그 정일교가 있는데 이거는 도교의 한 다른 분파입니다. 그래서 이 전진교와 함께 양대 교파를 이루고 있는데 1304년 원나라에서 장려제라는 사람이 정일교주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세 개의 산을 관할하는 그런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일도의 도사는 출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떠나가지고 하지 않아도 돼. 집에서 해도 돼. 그리고 결혼이 허용되고 또 자기가 수련하는 기간 외에는 술도 마실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좀 세속적인 그런 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일교는. 그래서 두 개의 교단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과 화교의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이 종교의 사원 또는 도교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만에도 가면은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서 있어요. 이게 도교들입니다. 그래서 대만에도 도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핍박을 받을 때 이게 대만으로 건너와가지고 대만에는 도교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부적을 많이 사기도 하고 또 점도 치고 막 이렇게 부닥거리 비슷하게 하고 또 무슨 돈 같은 것도 가짜 돈이라는 거 누구랑 가짜 돈이 있어요. 그거를 팝니다. 가게에서도 팔고 건물 우리가 기숙하고 있는 그 숙소에서도 팔아요. 그 베란다 앞에다가 갖다가 쫙 싸놓고서 뭐 얼마 이렇게 싸놓습니다. 100장에 얼마 500장에 얼마 이렇게 싸놓으면 누런 종이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부적같이 그려가지고 그걸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집 곳곳에다가 다 붙이는 거죠. 근데 난 그걸 볼 때마다 가짜 돈인데 내가 귀신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벌을 주겠다. 진짜 돈은 아니고 가짜 돈이라고. 너희 놈아 이 진짜 돈을 나한테 가져와야지 가짜 돈을 가져오냐 그러고 나는 벌을 줄 것 같아. 근데 그걸 잔뜩 사다 놓고 그걸 집집마다 다 갖다가 붙여요. 뭐 여기저기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도 많이 이 종교가 퍼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교에 흡수가 돼가지고 길을 못 써. 그래가지고 불교도 비슷해요. 뭐 부적 팔고 뭐 다 하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무당종교도 우리 한국에서 있으니까 이게 다 흡수가 돼가지고 도교라는 건 백을 못 쳐. 그리고 그냥 불교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특별히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민간 신앙에는 의외로 도교가 많이 녹아 있어요. 사실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전부 다 이 도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게 다 흡수돼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도교의 기원은 흔히 뭐 노자에서 창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옳은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사모니즘의 토양에 도가 사상이 붙여가지고 도교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뭐 유교와 불교도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형태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시 토착 종교, 그러니까 옛날 믿던 원시 종교와 그리고
신선 방술이라는 게 있는데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도교의 목표는 뭐냐면 신선이 된다.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거, 이게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가사상, 도를 잘 깨우치는 거, 그래가 신선이 되게 하는 이런 세 가지로 나눕니다. 원시종교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그런 자연현상을 가지고 거기에 뭐 신이 있다 이래서 생겨난 건데, 이것이 두 가지죠. 애니미즘하고 샤머니즘, 토템과 애니미즘으로 되어 있는데, 애니미즘은 뭐 이런 자연에 있는 식물과 돌, 물질, 번개, 지진 이런 자연현상에도 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템은 뭐냐면 동물, 독수리, 뭐 수달,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깨진 병, 팔찌, 빵 조각 이런 물건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의 차이는, 토테미즘은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 애니미즘은 자연을 숭상하는 사상.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과 동물에도 돌 이런 것들도, 심지어 번개, 지진 이런 데도 신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가지고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구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무당들 가서 푸닥거려. 큰 나무가 이 동네 입구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영험한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가 구사 지내고, 이게 다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토템 신앙입니다. 자연물에 신이 있다. 그래서 깨진 병, 팔찌, 빵 조각 뭐 이런 거에도 귀신이 있다 이렇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니미즘은 또 토테미즘은 동물을 숭배해요. 그래서 뭐 개나 닭이나 뭐 이런 거에도, 독수리 뭐 이런 거에도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신으로 섬기는 이런 것이 자연 숭배 사상입니다. 옛날부터 믿어왔던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도가 사상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제 종교가 된 게 도교예요. 도교. 이런 원시 무속 문화는 민간 신앙에 머무르다가 도교에 흡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민간에 크게 유행을 해가지고 도교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도교의 조선시대 베스트셀러는 정감록도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부터, 춘추시경전 뭐 중국에서 한참 갑축을 다투던 그런 때죠. 초나라, 뭐 당나라 뭐 이래가지고 서로 한나라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이때는 중국의 신선 방술이 유행했는데 이것을 방선도라고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을 방사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목표는 불로장생을 해서 신선이 되는 거예요. 불로장생한다는 거예요. 신선이 되면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 병도 안 걸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혹하겠습니까? 이거 이 도를 믿으면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 산다. 그래서 도교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크게 유행할 수 있었어요. 상류층에도 인기를 끌을 수 있습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 있으니까 이제 오래 사는 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자연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도교를.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 오래 사는 거 다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에 크게 매력 있게 그렇게 발전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선도에는 크게 두 개파로 나눌 수 있는데, 심선파와 수선파가 있어요. 심선파는 심산유곡에 숨어있는 신선을 찾아가서 신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영약도 전수를 받지 않은 파입니다. 심산유곡파, 저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신선을 만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상, 장소를 상상해냈습니다. 그래서 태산, 화산, 형산, 황산, 숭산, 이 중국에 가면 5대 오악산이 있어요. 오악. 아주 악은 악자가 들어가는 건 다 아주 험한 산이에요.
중국에서 5대 악산이 바로 있는데 거기에 신선이 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신선을 만나야 이제 아주 좋은 영약도 받게 되고 이제 오래오래 병 안 걸리고 신선이 되어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선파입니다. 그래서 불로장생 또 신선수를 전수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라는 게 심선파입니다. 수선파는 명산대처에 은거를 해서 스스로 수련을 통해 신선이 돼야 한다. 그래서 명산대처가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수련을 하면은 신선이 된다. 이게 방선도는 신선을 만나러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제를 울고 먹은 것도 이 신선파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영험한 이 신선을 만나면 당신은 이제 오래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이 진시 황제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잖아.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래오래 살았어요. 얼마 못 살고 죽었어. 수선파는 수련을 통해서 신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뭐 이들은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각종 광물과 약초를 이용해 몸을 깨끗이 해서 신선으로 만들어주는 불생장세약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수련법이나 뭐 제조법, 불로장생 제조법 이런 게 중의학의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막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사나 이래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중의학이 여기서 발전이 됐다 이거예요. 기여한 게 또 있어요. 참말로. 그래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서 수은을 불사약으로 여기고 장기간服용하다가 단명하게 됐다. 수은. 그걸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형받다가 수은을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먹고서 일찍 죽었어. 진시황이 그러죠. 진시황이 그래죠.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 왕들이 오래 못 산 게 수은을 먹어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왕들이 일찍 죽잖아요. 오래오래 산다 그러니까 수은을 먹었대. 이게 여기서 이 도교에서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단명을 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색을 밝힌 이유도 있겠지. 뭐 잠도 안 자고 뭐 궁녀들 데리고 놀고 이러다가 이제 단명도 했지만은 수은을 먹은 게 우리나라 왕들이 단명한 이유라는 거죠. 이게 도교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먹어가지고 일찍 죽었다는 그런 설들이 있죠. 도가사상은 도교의 핵심 사상인데 계속해서 신선의 수련법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발전해 나가가지고 도자는 도교의 최고 삼신인 도덕천정, 영부천존의 화신으로 여겨지고 여기서 아주 최고 신선이 있어. 거기에 노자도 끼어들고 뭐 아주 장자, 열자, 문자, 항상자 이런 사람들도 신선에 끼어드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자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은 다 신선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다 넣어줬어. 신선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어? 죽었어. 사기야 이거 뻥이지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능히 도에 이를 수 있으며 그의 몸은 진정한 신선을 이룬다. 도를 얻으면은 신선이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속 문화가 체계적으로 발전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도라는 건 정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걸 발전을 시켰는데요. 그래요. 이상사회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각이 자기 스스로를 태현양사 이렇게 칭하했어요. 그리고 제자가 신도를 받아들일 때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사죄하게 하고 부적을 내리고 주문을 외우면서 질병과 재앙을 소멸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이 장각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교에 아주 교주가 돼가지고
이제 회개해라. 그래가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이제 부적을 내려가지고 병에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부적을 내려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수십 십수년 만에 수십만 명이 거기 몰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직을 36방으로 만들고 방마다 거수라는 통솔자를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들을 이끌고서 황건적의 나를 일으킬 사람이 장각입니다. 이 도교의 중심 인물이 바로 장각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바로 이 삼국시대에 중국의 그 조조, 유방 이런 이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황건적의 난이라고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난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게 도교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이제 세상을 태평성대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가 그만 10개월 만에 진압이 되어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천사도라는 곳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도가 오두미도라는 건데 여기에 교주가 장로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폭력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장각이 만든 태평도와는 달리 이제 평화롭게 통치하는 데 만족을 했어요. 근데 조조가 장로를 토벌하고 하러 왔을 때 이 장로는 도망가는 대신에 항복을 해가지고 조조가 그를 높이 사가지고 장로로 추대를 해가지고 이제 탄압당하지 않고 도교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장각은 난을 일으켰다가 그만 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은 평화롭게 잘 조조한테 항복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서 이제 이 도교가 번성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두미도라고 불렀는데 입교할 때 신도들에게 쌀 5대를 받았기 때문에 오두미도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조는 노자, 주요 경전은 도덕경 그래가지고 교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는 하나고 하나의 형체가 흩어지면 기가 되고 형체가 모이면 태상 노군이 된다. 그래가지고 노자는 도의 화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신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신선으로 인정을 했어요. 노자가 신선이 됐긴 뭐 신선이 돼. 뼈가루 흩어져가지고 흙덩어리가 됐는데 그들은 신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그들은 교구를 24개로 나누고 또 거기에 제주를 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도의 교화와 제사를 주관하는 법사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도가 제기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천사도의 일대 교주 장도령은 122세 되던 해에 교회 최고 지도자를 소집해가지고 천사의 직위를 장로에게 넘겨주고 역대 천사는 그의 자손들에게 전승하도록 했습니다. 그 손자가 바로 삼국지의 장로라는 인물이 돼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중국의 공산당이 들어선 이후에는 대만으로 이주해가지고 명맥을 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원래 이 도교는 지금 중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도교의 그 신앙과 그 부적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도교는 아니지만 거기 가서 부적 사고 뭐 복 빌고 이러는 거는 중국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교는 대만으로 들어와가지고 대만에는 지금 도교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 가보면 그 도교가 얼마나 뿌리가 깊게 내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절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절 비슷하게 쳤어요. 삐쭉 올라온 걸로 이렇게 쳐가지고 수많은 도교 사원들이 있습니다. 도교는 발전을 꾸준히 거듭해가지고 이제 발전을 했어요. 유교, 불교와 함께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경쟁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자 그들은 자기들이 주로 믿었던 불교, 티베트 불교를 숭상하기 때문에 도교를 억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역사 내내 유교와 도교와 불교는 항상 긴장 상태에서 어떤 때는 이게 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게 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통치자에 의해서 어떤 때는 불교, 네, 어떤 네. 때는 유교, 어떤 때는 뭐 도교 이렇게 서로 그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서 흥왕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청나라 국교는 티베트 불교였기 때문에 두교가 탄압을 받은 거죠. 불교 국가가 지도자일 적에는 이제 도교가 탄압을 받고 도교 있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 또 다른 종교가 탄압을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융제 시절부터는 노골적으로 도교를 탄압을 하고 포교를 금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도교가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교의 성직자인 도사한테는 머리를 깎게 하지 않고 상투머리를 개시우기지할 수 있게 하는 특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명청 시기를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를 거치면서 도교는 재래 중심의 교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민간 신앙적이고 주술적인 기복 중심의 민간 도교가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뭐 단전호흡, 기체조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지금 단전호흡과 기체조 같은 거는 다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나 유행. 인도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도교가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도 요가가 위다. 도교는 아니지만 단전이나 기체조가 다 기체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선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야지. 불을 닦는 거죠. 현대 도교는 청나라가 망하니까 도교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중지되고 1919년에 민국 도교협회가 창설이 되어서 수많은 교단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문화영성 당시 호된 비판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 중국을 후진국으로 빠뜨린 미신이 바로 이 도교다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핍박을 받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도교 사원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정당 정부는 인정을 좀 하려고 했는데 중일전쟁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입직분을 하니까 도교는 이제 부적 판매, 지나친 공양을 엄금하고 공개 장소에서 종교 못한다, 행위 못한다 이렇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당 정부와 가까웠던 교파인 정일파는 탄압 때문에 대륙에서 살취를 감추고 중국 대만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도관들이 학교나 공공장소로 전환이 되고 도사들은 노동자나 농민으로 환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 당시에는 모든 종교가 탄압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교 사원을 부수고 또 도사들도 린치를 당하고 막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교만이 아니고 문화대혁명에 막 모든 종교가 탄압을 받은 거죠. 근데 덩샤오평이 누구예요? 덩소평의 실권을 잡으면서 중국 정부가 전통 문화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탄압을 중지하고 중국에 다시 도교가 융성하게 됩니다. 도교는 사실 기복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관이나 사당이 서게 되고 거기에 이제 참배를 하거나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공산당원들도 점치러 도사를 찾아가거나 재물을 기원하는 신상을 집에다 놓게 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깊이 이게 자리를 잡아서 미신이라고 근절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중국 공산당들도 자기도 모르게 다 집에 이런 것들을 신전을 보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적을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그러나 이 도교가 홍건적의 난 같은 이런 종교 반란 세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어요. 이게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파련공도 지금 중국에서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후에 종교가인들이 뭉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런 종교들이 감시를 당하고 있죠. 도교는 핵심 사상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불로장생을 꿈꾸는 종교예요. 불로장생한다 이거예요. 내세를 중시하는 기독교나 이슬람과는 달리 생명을 손중히 여기고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그런 이론을 확립을 해가지고
이제 득도한다는 거예요.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통을 하게 되면 영원 불변한 도가 하나가 되어서 신선이 된다. 신선이 된다. 그래가지고 불사육체를 가지고 장생불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혹하겠습니까? 장생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산다.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몸은 소우주고 우주가 인간의 몸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인간의 몸 구석구석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태양의 신은 오른쪽 눈에, 달의 신은 왼쪽 눈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 눈에는 태양신, 왼쪽 눈에는 달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도교에 의하면 오른쪽 눈에는 지금 태양신이 있습니다. 왼쪽 눈에는 달의 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들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신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받아먹고 수명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곡기를 끊어가지고 나쁜 신을 잠재우고 기를 호흡해가지고 이제 그의 몸을 보호하는 정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사람이 먹는 곡기를 끊고 기를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무념무상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내부를 조용히 만들어서 내부에 있는 신과 우주를 바라보고 아주 그 신묘한 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도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 불멸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원 불멸한 사람이 근데 하나도 없어. 다 죽었지. 중요한 것은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도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도 겸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야 상선악수 득도했다는 거예요. 득도. 그래서 보인술 또 불로장생을 하는 양생법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은 곡식이 아닌 영원한 영원 불멸하는 그 금속 거기에도 수온으로 만든 단약을 섭취하면 영원 불멸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다가 일찍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수온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이 곡기를 끊어내고 기를 호흡하고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나쁜 기운을 털어내고 도를 얻어가지고 영원 불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쁜 기운은 빠져나가고 좋은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불사한다.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잘 이제 앉은 채로 앉은 채로 자기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도를 하면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선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련자는 생활 지침이 있는데 벽곡 수행하면서 맵고 짠 음식을 피하고 또 고기도 삼가며 최대한 소식을 하고 각종 무술과 단전호흡을 통해서 여러 수련 방법으로 몸을 단련하며 심산유곡같이 조용하고 명상을 통해 자기 안에 여러 신들을 만나고 도를 깨달아야 된다. 벽곡 수련,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고 고기도 삼가고 최대한 조금만 먹고 무술, 단전호흡 이렇게 해서 자기를 단련하고 심산유곡에서 조용히 명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신들과 만나야 된다. 도를 깨달아야 된다. 내 안에 신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 신들을 잘 만나 가지고 이제 도를 깨달으면은 신선이 된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이 재판을 받은 뒤에 지옥에서 벌 받을지 천상기로 장생불상몸이 될지 다시 환상할지가 결정되는데 선행을 많이 할수록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악행을 한 번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요. 근데 다행히 악행을 많이 했어도 도교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벌이 감해질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그걸 또 조금 감해줄 수 있는 길도 열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보통 사람이 중간에 악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선행을 1200번 연달아 하면 죽어서 신선이 돼가지고 장생불사야. 악한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1200번을 연속해서 좋은 일을 하면 장생불사.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것도 신선의 중간급인 지선의 경우에 천선은 12,000번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12,000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종교가 바로 도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팔선도라는 게 도교의 신전에 가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이 딱 팔선도 8명의 신선 그림이 딱 도교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명의 신선을 모시는 팔선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높습니다. 거린, 도사, 관리, 황제의 친척, 시인 여러 사람들이 신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갖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이제 명상을 하고 나도 신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동학의 성지라고 불리는 경주 용담동에 용담정이라는 곳에 도교의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도교에 대해서는 자생설과 도입설과 중도설이 있는데 자생설은 중국에 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이미 있었다 하는 거고 도입설은 중국의 교단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퍼졌다. 그리고 중도설은 뭐 토삭신앙과 관련된 그런 기록을 통계로 해가지고 무속신앙이 이미 존재를 했고 그래서 중국에서 도입된 도교와 융합을 해가지고 이제 종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한국에는 불교가 우세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중국 도교와 이 불교와 어느 정도 이렇게 혼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자들이 해독하는 경전 중에 한 불두칠성 연명경이라는 걸 보면 불경이지만은 칠성신에게 비는 토석신앙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아니고 중국 도교의 신앙인 태상노군이 주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교에 도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도 좀 이것들이 이제 활동을 좀 했었죠. 그래가지고 유불선 삼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적 태우는 걸 마시는 물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점치는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이런 거, 부적, 귀신 숭배 이것들이 도교가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불교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불교인지 무속신앙인지 무당에도 다 이게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적을 붙이고 TV에서 부적 붙이고 주문해 오는 장면은 다 도교에서 나옵니다. 부적을 붙인다든가 주문해 오는 거 이런 거 다 도교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도교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지를 못했지만 뿌리 깊게 모든 무속신앙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불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도대체 불교가 순수한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기와장 갖다가 이름 써놓고서 그러는 거 다 그거 원래 불교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도교에서 넘어와가지고 부적 팔고 막 연등 갖다가 걸고 뭐 자기 이름 써가지고 뭐 그 연등 매달면 복 받는다 이게 다 이 도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문해 오는 거, 뭐 부적 붙이는 거, 점치는 거, 이런 굿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교에서 나온 거다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도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는 우리나라에는 뭐 큰 영향을 못 끼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도교는 없지만 그 도교가 불교와 연합이 되고 무속정교와
연합이 되어가지고 짬뽕이 된 종교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신선은 안 됩니다. 예. 장생불사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그거 가능하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 도교예요. 도교. 우리나라에 그게 있으면은 많이 따를까? 근데 하여튼 이 부족 사는 사람들은 그걸 사정없이 사. 예.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막 그냥 굿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참. 베개 속에다도 넣고 막 베개도 넣고 지갑 속에다가 지갑도 넣고 다니고 이게 다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구속신앙 자리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도교에 대해서 공부하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도를 닦고 신선이 되어서 장생불사를 꿈꾸고 있는 이 도교를 믿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나라 종교에 영향을 미쳐서 불교와 무속신앙에 다 자리를 잡고 부적을 붙이고 또 구슬하고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도교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우상숭배가 뿌리 내리는 이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대한민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바쁩니다.